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죄인을 먼저 사랑하신 이유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미워하시고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뿐만 아니라 그 죄를 지은 죄인도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 징계하십니다. 시편 104편 35절 죄인들은 땅에서 소멸될지어다. 악인들은 더 이상 잊지 못할지어다. 죄인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 그러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근데 성경은 죄와 사람 모두를 미워하고 가증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순되게도 우리에게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더 나아가 하나님 자신은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니,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했다고 하는데 또 우리한테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래요. 참 모순되죠. 하지만 이것은 모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자체의 가능성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는 인간의 완전 타락.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런 이제 완전 타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죄인이 타락했다. 그건 맞죠. 타락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가능성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믿으라고 하잖아요. 칼빈주의는 우리 인간은 믿을 능력도 없다. 성령님께서 믿을 능력을 줘야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믿을 능력을 줘야 그 인간은 믿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믿게 된다. 이게 이제 칼빈의 교리예요. 아니, 그러면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 왜 능력을 안 줍니까? 그게 예정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 이전에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걸 예정해 놓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갈 걸 예정해 놨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기로 예정된 사람은 성령님께서 믿게 하셔서 믿는다. 그런데 지옥으로 가기로 예정된 사람은 별짓을 다 해도 성령님께서 믿을 능력을 안 주니까 못 믿는다. 이게 칼빈주의 교리예요. 성경과 맞습니까? 안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를 사실은 잘 모르고 따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제가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요, 칼빈주의 학자들은요, 기독교 하면 몇 번 읽어봤어? 딱 그래요. 제가 이제 예전에 신학교 때 한 번 읽어봤고 요 근래 이제 한 번 읽고 있으니까 한 번 봐요. 그러면 그거 읽고 뭘 안다고 그래? 다시 읽어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가능성을 주지 않느냐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자신의 피조물의 가능성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라라고 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존재인데
믿으라라고 명령하시겠습니까? 믿을 가능성이 그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마음이 어려서부터 부패하고 심히 악하기 때문에 인간 그 자체에는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다가 양심이라는 기능들, 그런 것들을 주셔가지고 믿을 수 있는 여지들은 허락하신 거예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하찮은 피조물이구나 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그 가능성의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걸 기대하는 것이죠. 그걸 기대해서 하나님께서 믿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의지하는 한 인간은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인간은 그 안에 양심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의 기능을 바르게 반응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양심의 바르게 반응을 보인다면 그 죄인에게는 미약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게 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가능성이지 그 사람 자체의 가능성이 아닙니다. 인간 자체의 가능성이 아니라 인간도 물론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이따가 이게 좀 어려운 구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면 나는 만물의 영장이야 라고 하는 개념의 인간의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피조물의 자세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의 가능성을 두시는 겁니다. 이 구분이 많이 어렵지만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그 피조물로서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 아닙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나오면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가능성을 붙잡고 돌이키지 않는 그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저주하고 징계하십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좀 노력하면 더 의로워질 수 있고, 내가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자기 자신에게 의뢰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대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대상인 세상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세상인 겁니다. 하지만 돌이키지 않는 세상은 미움과 징계와 형벌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은 자기 자신의 가능성에 의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만드신 피조물로서의 가능성에 의탁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란 존재의 가능성이 아닌 그저 한 피조물로서의 가능성에 의존해야 합니다.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피조물로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나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존재야. 이게 세상의 철학과 인문학이 사람을 규정하는 거죠. 인간은 참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도 좀 다릅니다. 자연과학을 다루는 사람들, 우주를 다루고 이런 사람들은 인간 뭡니까? 우연히 발생한 거잖아요. 우연히. 인간을 딱 해보면 단백질 덩어리예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연과학의 진화론에 의하면 인간은요, 정말 우연히 생겨난 존재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예요. 자연과학에 의하면. 그런데 인문학, 철학으로 가면
인간은 유일한 존재고 이 인간은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있고 너는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극과 극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란 존재는 한낱 죄인에 불과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조주께서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존재이구나. 이렇게 규정해 주는 겁니다. 성경 우리 보고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너한테는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만이 필요해. 네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내가 다 해놨으니까 너는 나를 믿어. 이게 바로 성경이 인간을 규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어떤 면에서 정의하는 인간의 가능성입니다. 이 가능성을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이러한 피조물로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옛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걸 주님 앞에 인정하고 서면 사실 하나님께도 아까도 말씀드린 모든 사람에게 그 가능성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 사람은 저주받도록 정해진 죄인에 불과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했을 때 그 문을 열면 그 여는 건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은 강제로 그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사람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열면 그 안에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그게 성경의 인간에 대한 규정이에요. 그런데 나도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아무리 두드려도 나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나의 가능성을 믿는 사람은 안 여는 거죠. 하지만 이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 문을 열어야만 나에게 구주가 오시는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사람의 가능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가능성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행하신 겁니다. 나라는 인간의 가능성은 나는 할 수 있다는 자기의에 기반합니다. 하지만 피조물로서의 가능성은 나는 죄인입니다에 근거한 자기 참회의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나에게서 가능성을 찾는 죄인은 자기 자신을 보지만 피조물로서의 가능성을 가진 죄인은 창조주를 바라봅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나를 기반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내가 먼저예요. 나를 보는 거죠. 그러나 피조물로서의 가능성은 창조주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피조물의 가능성을 기대하셔서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왜 사랑하셨을까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사랑한 게 아닙니다. 또는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닙니다. 경건하고 올바르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라고 말씀하죠. 영어 단어 이 단어는 아직은 된 게 아니에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 중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의인으로 바뀌어가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죄덩어리인데 창조주로서 피조물에게 주신 그 가능성만 보고 사랑하신 겁니다. 분명히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의인이나 성인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아닌 분명히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자신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의 가능성 때문에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자기가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랑한 거예요. 이 죄덩어리인 죄인들이 조금씩 바뀌어가네? 의인이 되어가네? 거룩해지고 있네? 그래서 사랑한 게 아니라고요. 의인이 될 가능성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더욱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반역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의를 통한 가능성 없는 죄인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토록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영광 돌리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고 성인이 될 수 있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죄악 덩어리였어. 근데 창조주로서 그 가련한 피조물, 그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던 그 믿음이라는 것을 그가 선택하는 그 가능성만 보신 거죠. 저를 생각해 보면요, 이거 정확하게 일치할 수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열심히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별로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교회에서는 진짜 잘 생활했죠. 군에서는 군종으로 또 열심히 봉사했고요. 제대하고는 전도사로서 최선을 다해 교회 봉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나의 가능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 던져버리는 헛된 수고였을 뿐입니다. 제가 계속 그것만 붙잡고 있었으면 제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됐을까요? 나 이렇게 목사 아들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계속 붙잡고 있었으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적용됐을까요? 제가 구원받은 간증은 다 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피의 구속 사역 때문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이 저를 구원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저에게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나는 이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으로 내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제 표현으로는 어쨌든 나약한 인간입니다. 나약한 피조물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는 바로 그 가능성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신 것이죠.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저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이 저의 가능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자신의 사랑을 먼저 실행하셨습니다. 그 실행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이죠.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나타내셨다는 영어 단어가 커맨디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일반적으로 사전에 찾아보면 칭찬하다, 추천하다, 제시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로는 슈니스테미라는 단어인데 또 이 단어를 보면 좀 영어 단어하고 좀 엉뚱해요. 이 단어가 뭐냐면 to set together라는 이 의미를 갖는데 이게 함께 놓아두다, 함께 두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좀 되게 난해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영어 이제 번역이 되게 까다로워서 그런지 몰라도 킹제임스 성경의 다른 역본들도 다양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 같은 경우는 제가 중요한 부분만 얘기할게요.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시느니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약간 좀 비슷하죠.
근본역이라는 곳에서는 자신의 사랑을 밝히 보여주셨느니라. 공인역이라는 곳에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전하신다. 흠정역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표준역에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권하고 계시느니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커맨디스라는 이 단어를 이게 굉장히 좀 일반적인 단어가 칭찬하다, 추천하다, 제시하다니까 아마도 이 제시하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다르게들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묵상한 내용을 조금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이거는 윤 목사가 묵상하면서 이런 부분도 있구나. 제가 이걸 주제로 또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높이셨구나.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죠. 여기서 말하는 그의 사랑은 누구의 사랑입니까? 그의 사랑은?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신 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 곧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의 사랑, 아들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하는데 이 나타내셨다는 게 아까 무슨 의미가 있다 그랬죠? 칭찬했다. 추천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의 죽음, 곧 하나님 자신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실행을 통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아들을 칭찬하시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다른 피조물들의 찬양도 받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의 찬양이 가장 온전한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피조물들의 찬양도 원하세요. 그런데 이 피조물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정말 하찮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에게도 칭찬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걸 보였다라는 것이지 여기에 너무 이거는 번역을 이렇게 다르게 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했을 때 이 나타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그 사랑을 무척 이렇게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저는 가장 이 의미를 로마서 5장 8절의 의미를 잘 이렇게 제시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준 것 거기에다 너무 한정하지 마시고 그의 사랑을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막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왜요? 이건 위대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직 온전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고의로 거절할 때,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불완전한 인간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실행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 죽으심으로써 죄인들은 보려 하지 않았고 들으려 하지 않았고 고의로 거부했던 그 아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나타내신 것입니다. 왜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인간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온전한 사랑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의 사랑과 다르죠. 하나님은 100%입니다. 100%. 온전한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사랑 그러면 에로스의 사랑, 아카페의 사랑, 필로아의 사랑 이렇게 나누잖아요. 인간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랑이 아카페적인 사랑이잖아요. 그 헌신적인 사랑.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아카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아카페의 사랑, 뭐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아카페적인 사랑의 유형이라고 하지만 모든 부모가 그처럼 헌신적인 사랑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자녀들을 사랑했고 키울 때 피곤, 다음날 일 나가야 되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새벽에 깨가지고 막 징징거려봐요. 얼마나 미운데요. 한 뒤집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냥. 물론 그것도 내가 사랑이라는 개념 안에서 정말 이렇게 뭐 그렇다고 뒤에 팹니까? 꼬집고 막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랑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그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견주겠습니까? 어떤 부모는 자식을 죽이잖아요. 어떤 부모는 자식을 돈 때문에 팔아넘기잖아요. 어떤 부모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식을 이용합니다. 인간 부모의 사랑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럴듯하게 흉내낼 뿐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조차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죄인은 그 어떤 것으로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결코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4절 악인은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으리니 그의 모든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로마서 3장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먼저 사랑하신 이유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무가치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랑으로도 인간은 자신의 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익하고 무가치한 인간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그 죄인을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품어주실 때야 비로소 인간은 진짜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자신의 완전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야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그때서 이제 사랑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을 죄인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한 겁니다. 완벽한 사랑을 자신 안에 가진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 사랑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했을 때 그 사랑은 뭘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실행하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아들의 죽음으로 그 사랑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그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안에 품지 않고는 그 어떤 사랑도 불가능합니다. 인간들은 인간의 사랑을 흉내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비스크림하게 막 흉내내요. 그러나 그거는 모방일 뿐이죠.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할 수 없는데 왜 사랑하라고 합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옛날 구원받기 전에는 사랑을 모방하고 흉내내고 그랬지만 이제는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할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저 그런 불완전한 인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완전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완벽한 사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안에 모셔야 됩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사랑도 불가능합니다. 물론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는 그럴듯한 사랑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보일 수 있죠. 영화나 드라마, 연극 보면 저도 그 인간의 사랑도 막 보면 눈물 흘릴 때도 있어요. 야,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현실에서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있겠죠. 정말 사람을 감동시키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그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랑은 거짓입니다. 인간이 베푸는 모든 사랑, 그 어떤 사랑도 죄를 단 하나도 제거하지 못해요. 아니, 심지어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모든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 그 위대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자기 죄 하나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은 모든 사람의 죄를 제거할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먼저 자신 안에 담아야 됩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완벽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완벽해지길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해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면 내가 150%, 예를 들어 50%를 이루었어요. 50%만 하나님의 사랑이 왔어요. 그러면 얼마나 거들먹거리겠어요. 나는 그냥 50%는 내가 했다. 나 70%는 했어. 난 10%밖에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10%한 게 어디야?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작자들이 그런 인간인 거 아세요. 그래서 0%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자유의지, 그 가능성은 그냥 선택일 뿐이에요. 그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선을 할 것인가, 악을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열 것인가 말 것인가,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일 뿐이지 그 자체가 능력은 없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코 우리가 먼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셨고 그 완벽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완벽하신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에게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 자신이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한 알의 씨앗이 죽어야 생명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자기 자신의 사랑, 곧 아들의 사랑을 나타내 자랑하셨습니다. 드러내셨습니다. 이 위대한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인이 조금 개선되는 중에 또는 우리가 의인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도중에 아니면 인간의 가능성으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으려 하고는 그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저 하나님의 미약한 피조물로서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시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죄인을 위해 사랑이 실행된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신 이유는 자신의 완벽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온전하고 거룩하며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사랑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가짜는 인간의 사랑들, 우리도 사람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 인간의 사랑, 막 가슴 저리고 막 감동되고 그런 거 있죠. 그러나 그 감동은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끌지 못해요.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예수의 피에 도움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을 때, 받아들일 때 비로소 죄인은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죄인을 먼저 사랑하신 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